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이 왕들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바사 페르시아에서 3명의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만 읽었는데요. 그 후에 심히 부요한 넷째 왕이 일어나 이 헬라 그리스 왕을 칠 것이고, 이후 강력한 또 헬라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반격을 하게 될 텐데, 능력 있는 왕들이 계속 우후죽순 일어나서 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언어로 구술해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 헬라는 그리스, 북방은 시리아, 남방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 바사는 결국 헬라 제국에 멸망당하고 북방 시리아는 남방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나중에 이 기띔으로 불리는 로마가 나타나서 모든 제국을 통일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는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서로가 지배하고 싶어서 갑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류는 싸우고 정복해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미국의 역사학자인 이 월 듀란트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의 3,500년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3,300년 정도는 계속 인류가 전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 강한 무기를 개발해냈고, 급기야 무기 중에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은 너 죽고 나 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전쟁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 UN을 창설했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는 계속해서 서로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하마스 리더가 이란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을 아마 다 뉴스로 보셨을 텐데, 그 이후 중동은 지금 화약 창고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이 동원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리아 왕은 다시 나라의 모든 힘을 모아 이집트를 완전히 장악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이집트 왕과 평화 조약을 맺어 자기 딸을 그와 결혼시킬 것이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전쟁 앞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결과는 결국 무익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무엇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와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시절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막대기와 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노력하는 삶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이 양궁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양궁으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고 해요.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를 딴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되면 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아, 과거에 내가 국대였어요? 과거에 내가 메달리스트였어요? 상관없어요. 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국대가 되어도 올림픽을 하면 또 새로운 장소, 바람, 습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삶은 화살을 당겨서 놓는 것까지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이 나를 떠나서 90m 끝에 있는 데까지 당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노력 그 뒤에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는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처럼 큰 권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건강한 육신, 또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계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똑같은 시간을 다 부여받았어요.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아이고 나 같은 이민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어도 안 돼. 나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할 때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토브, 좋았더라, 완전하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 또 교회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직업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에 쌓이는 탐욕과 이 양심의 때를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미국 사회 안에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제한된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왕들을 통해서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 내가 왕은 아니지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왕들이 전쟁을 하며 싸우며 지배욕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올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껏 풍성케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흔들어 채워주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